이 왕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인류의 철천지 원수는 죄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이 왕이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만명의 분봉왕을 임의로 세울 수 있는 최종 권세자라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세상 왕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한 후 하신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좀 알기 쉽게 말하면 모든 권력을 내게 주셨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권세는 위치예요. 권력은 당장 행사하는 파워인데 권세의 자리에 계세요. 이 권력을 언제 집행하느냐? 대적하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를 언제 진멸하느냐? 그가 몸으로 오실 때 권세가 권력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해산의 진통으로 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유다지파의 사자로 부활하여 짐승들의 왕 우는 사자를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는 사자, 마귀를 따르는 마귀에 충성된 군사들, 악한 영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잔당들을 남겨둔 거예요. 특별히 이때와 시기가 점점 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극성을 떨어요.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군이 2000년 전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여 잠자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영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귀들의 군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게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아마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틈을 어떻게 잘, 귀신같이 잘 알아요. 어디로 치고 들어오면 이 친구는, 이 교회는, 이 나라는, 이 세상을 미혹해 할 수 있는지. 혈기가 많습니까? 분노를 충동질합니다. 어때요? 한 가족인데도 사람이 죽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냥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탐심, 또 명예에 굶주린 자들, 지식에 굶주린 자들은 거기에 또 그걸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다 공허합니다.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잖아요. 낙심, 늘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 사람들, 우울감, 열등감, 교만 등의 틈을 노려서 거기에 맞게 작전을 짜고 들어와서 물어뜯습니다. 어디를 물어뜯어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일 것 같으면은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집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침투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마음의 집을 엉망진창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단 더럽고 악하고 집요한 영들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어 날마다 이놈들 두드려 패고 이겨버리면 딴 데로 가요. 왜? 얻어 터지기만 해.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연민 막 이렇게 늘 기도도 어때요? 자기 육체의 소망 이거 안 되니까 신세한탄하고 이러면요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분위기, 아우라를 형성하는 그런 독특한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 계속 그런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천군 천사, 우리를 돕는 타락 천사가 아니라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인데 뜻을 외면해요. 좀 하다가 힘들면 외면하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일생 무릎 뜯겨가지고 속사람 마음과 생각이 질질질 끌려다녀요. 일단 더럽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무릎 뜯기면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좀 더 심해지면 반지옥을 살게 되죠. 그걸 이제 정신과적인 심리적인 상담이나 치료도 필요하죠. 우울증 약도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으로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니까요.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은 이걸 잊어버리려고 일에 중독돼요. 미친 듯이 일합니다. 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독이에요. 취미, 낚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막 집안이고 뭐고 막 외면할 정도로 막 완전히 광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약, 왜 마약 먹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전국의 대학생 뭐 서클에서 마약을 유통해 먹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공부한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여가 누구 하나 갖다 그걸 주는데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식이라도 소용없어요. 육체이기 때문에. 술 한 잔 두 잔 해주면 어때요? 완전 중독돼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중에 과거에 믿기 전에 말합니다. 믿기 전에 술을 막 중독처럼 마신 분들은 가능하면 한 잔도 마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딱 마시면 찌르르르 옵니다. 옛날의 추억 땡기네. 그러고는 바로 빠져들어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예 그거하고는 무관해가지고 이게 술인지도 모르고 또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술이야. 이게 술이었어요? 그런 분은 한 잔은 괜찮지만은 이제 또 그러니까 내가 중독됐다면 아예 근처도 가지 마세요. 삼겹살 집을 걸어가 보세요. 옛날 생각났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 육체적 쾌락에 중독돼 가지고 마음대로 몸을 굴리는 사람들 함부로 자극받는 요인에 노출되지 마세요. 뭐 예배하면 되고 설교하면 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 훈련이에요. 마약 중독된 사람이 끊는데 또 하잖아요. 도박 중독된 사람이 손가락 잘랐는데 또 하잖아요. 이 중독인 거예요. 그거는 병이에요. 이 중독인 거예요. 이거를 끊는 것은 오늘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걸 하느냐? 너무 괴롭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이에나 떼한테 물려 뜯기니까 그것도 몰라. 해결하는 방법도 몰라.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잠시라도 있고 싶어서 막 술 마시고 마약 먹고 뭐 완전히 막 잊어버리려고 막 산에 들어가 버리고 이러잖아요. 다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거든요. 우리는 다 어느 정도는요, 죄송합니다만 병적입니다. 항상 기쁘기가 힘들잖아요. 범사 어떻게 감수합니까? 성경에 써있지 뭐. 그건 종교적인 이야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웃지도 않아요. 짐승의 목표는, 짐승은 영물을 말해요. 영이에요. 오직 도둑질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요. 생각을 도둑질해요. 감정을 도둑질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영혼이 잘 된 가치라는 것은 마음밭을, 마음의 집을 잘 지키고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철통같이 방어하면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역사한다고요. 그리고 어때요?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예수 잘 믿어도 육체가 병들 수 있지만은 한번 보라고요. 육체는, 몸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한 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몸을 안 드리니까, 몸을 드린다 내 인생 영혼 육을 다 드리는 건데 그걸 안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된 교회가 이 지경이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천국이라고요. 움직이는 원수가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약을 먹고 상담하고 잠깐 축사를 받고 뭐 이렇게 상담을 받아도요, 기도를 받아도 상대가 영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환경에 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늘 하이에나 때처럼 늘 사자처럼 어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고 막 형통할 때나 또 비참하고 외로울 때나 방심하지 말라고요. 다윗 보세요. 잘 되고 이제는 뭐 세계 최강대국처럼 작은 나라가 최강대국이 돼버리니까 그래 또 이렇게 있다고 때 마음이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대요.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솔로몬도 보세요.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릴 정도인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 난 다 털리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때구나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인생이에요. 그 육체를 달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수 없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육체를 달고 있는 동안은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빠진다니까요. 제가 이 시대의 사명을 맡은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저는 누가 제일 두려운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도 좀 두렵긴 해요. 제가 제일 두려워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기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잘 가고 뭐 엄청난 일을 하다가도 지도자도 한 방에 팍팍 잡아지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 받았다 잘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부활 영광의 옷을 입을 때까지 예수 믿어놓으면 천당이다 따놓았다 구원파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쑥대밭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말씀이 칼이 되고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갑옷, 영의 옷을 입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에 씌이는 거예요. 영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성신이 내려가지고 말씀이 칼이 되고 그때 선포해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뭐 신학 지식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요, 전부 다 말이에요. 말장난 비슷해지고 지식이에요. 학문이 아닙니다. 주적이 영이라고. 영, 천하 만국도 미혹할 수 있는 가장 교활하고 흉악한 세계 챔피언이라고. 이 놈을 이긴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뭘로 이겼어요? 자기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다 이야기해 놓았는데도 오늘 여러분이 그냥 추석 명절날 어른들 만나러 와가지고 그냥 대충 듣고 가실 분도 있지만, 오늘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그 비밀을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게 집이기 때문에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 시대에 맞게. 본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믿음을 보인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인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하고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걸 칭찬했어요.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든 하인을 고치는,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말씀으로 표적을 나타냅니다. 가라! 네 믿음이, 중풍병들어서 너무 괴로워하는 이 하인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신앙, 기독신앙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 뭐 선교를 못하고 방법이 없고 돈이 없고 이게 아닙니다.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주 앞에 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신을 주셔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몸을, 우리 혼신을 다해서 우리를 드리면, 내 마음과 생각의 저항을 뚫고 드리면 주님이 자신을 준다고요. 영어로. 너무 종교적이 된 거예요. 뭐 심심할 때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공허하니까 와가지고. 설교 듣는 자리 아닙니다.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설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등은 한 분야의 탑이 되는 것이지만 인류는 트렌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런 표적을 나타내셨을까? 시대의 변화를 알려주기 위한 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맡았던 율법은 무슨 기능이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살아는 영광에 이를 수, 영생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직분을 맡은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야만 돼요.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 죄를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가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그 의를 옷 입고 지금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었으니까 천당이다, 천국 백성이다, 상속자다, 천만에요. 믿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용서를 받았구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류가, 육체를 가진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원수인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정욕을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덕분에 화목해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 안 믿는 저것들은 개돼지다 그러고 상종도 안 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맡은 말씀은 뭐냐? 화목해 하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교회 역사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복음을 율법처럼 정죄의 직분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혼꾸녕 납니다. 시대가 바뀐 걸 몰라요. 2000년 전에 화목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걸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교회마다 네가 잘 믿는다, 내가 잘 믿는다, 자기가 선악지식 판단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또 어때요? 집에 가도 엉망이에요. 예수 믿어도 어때요? 직장에 가고 뭐 가정에 가도 어때요? 다 우리 원수 만드는 기계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 인간은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데. 최고봉의 신앙이, 최고봉의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한다는, 그러고는 자기가 제일 잘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생활선교사 화목해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가 우리 구조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니까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딱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데 계속 순종하고 나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망이 깨지면서, 그래서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반석이 맷돌이 돼가지고 다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 전부 다 보면 어때요? 고운 가루처럼 보들보들보들해요. 그런데도 뭐 빽하고 빽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요, 아직 멀어서 생리삭이에요. 육체 생각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다 홀라당 벗겨져 가지고 알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아무리 말을 듣고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인생 채찍, 사람 탈곡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어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타작마당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야 되니까, 알곡과 죽정이와 가라지를 가려내야 되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안 닮아가요? 이 시대에 맞게 말씀 양식을 먹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시다. 구원 받았어요. 이미 믿음 안에 있지만, 그러나 또 신비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중간에 믿다가 사라진 분들도 많잖아요. 뭐 딴 데로 넘어가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루었지만 또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종착점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인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일이. 예를 들자면 제가 어릴 때입니다. 이렇게 숟가락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어른들은 딱 뭐 이러니까 숟가락이 구부러지더라고요. 그거 말라 구부러지요? 숟가락 못 쓰게.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 표시를 내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할까요? 표띠를 내는 거예요. 무슨 표시를 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 말씀대로 보내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왕이란 것을 입증하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표시가 표적이에요. 기적과 표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은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예?
표적이죠. 왜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예배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도생활을 통하여, 말씀생활을 통하여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앞으로 거짓 기적이 많을 거예요. 거짓 기사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소위 영적인 세계. 왜? 영물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여러분, 귀신도 얼마든지 병 고치고 자기들끼리 속임수를 씁니다. 더 크게 어때요?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려고. 그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점하고 점치고 점빼도 내주고. 거짓 기적이에요. 그건 신기한 일이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적을 구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면 표적을 구하세요. 표적을.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주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복음화를 시키고 싶잖아요. 몇 대째 하는데, 저도 믿지 않는 일대로 와가지고 이걸 누가 철저하게 안 해주니까 내가 너무 많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속도를 단축시키는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잘 듣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후에 많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시댁도 모이고 뭐 친정도 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요, 다 사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지내는 게 힘들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아유 참 뭐 가족이라서 있지만은 왼수다 왼수 이러고 있을걸요. 나만 그런 이야기 하는가? 가까이 지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소가리를 하는 분 있을 거예요. 가족 구원 문제로. 그런 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종하는데도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구박을 받을 수 있고 또 외로움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또 당내가지고 위축되고 이렇게 있지 말고 이 땅의 의식, 이 세상의 의식이 아니라 하늘의 의식으로 무장해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 빠졌다 그러고 니나 천국 가라 이러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 술자리 또 벌어지잖아요, 남자들. 그러면요, 술 더 마신 것처럼, 성령의 새 포도주 더 마신 것처럼 저체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뭐에 씌인 것 같아? 성령의 옷을 입은 것 같아. 그리고 나오는 대로 씨를 뿌려보세요. 저는 씨 뿌렸다는 말 안 합니다. 복음의 씨, 좋은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외면할지 몰라도요, 분명히 그것이 뿌려져 있으면 마음밭에. 근데 나는 어때요? 하루 이틀이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내 평생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하냐? 그럼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권세가 임합니다. 말씀의 칼,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에 또 가족들, 제사 이런 것 때문에 눌리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눌리면 안 돼.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이에나 때, 사자 때, 이리 때 전부 다 어때요? 내가 성령의 불방망이, 성령의 칼을 들고 있다 생각하고 내리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가문생활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너도 바울과 실라처럼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 내가 이만한 믿음을 지금 이 시대에 보지를 못했는데 네 원하는 대로 해줬구만. 백부장 하인이 즉시로 고쳐진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소원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주님이 그 능력을, 전능자 동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찔려 돌아가셨다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종교적 것을 뛰어넘는 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